지난 수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 뭔가 삶이 임프루브 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그 고난들이 그것들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고 더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 줄 알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에 별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음, 여전히 고난과 또 풀리지 않는 그 삶의 그 어려움들,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화와 그 고통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라는 게 큰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그 딜레마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런 그 딜레마와 안타까운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인데 그 엘가나라는 그 집에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봐서 이렇게 그 한나가 본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닌나가 후처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유는 본처였던 그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후처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역하는 가운데 평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임이었던 부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함의 그 답답함과 그 아픔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 말할 수 없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고 또 힘듦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손이 없다라는 것, 아들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끊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진다라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처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컨큐바인 이렇게 첩을 두어서라도 이 자손을 이어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브닌나의 집안에도 이런 여러 좀 불과 같은 그런 도전들 또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한나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러한 열매, 그러한 풍성한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름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현실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 후처 분인나는 그 분인나의 상황은 그 은혜 받은 자 한나와는 정반대의 상황. 이렇게 분인나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열매가 많은 가지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데 이 분인나는 그 반대로 이렇게 열매가 많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했고 자녀들이 복수로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이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해서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걸 봐서 이렇게 4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학자들은 한 10명의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명도 아들이 없는 이 한나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고 참 의기소침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브닌나는 더 이 한나를 격분시켰고 한나는 이 브닌나를 적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목적은 여기에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다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더 풍성하고 열매를 그 풍성한 열매와 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이런 한나와 같은 그런 아픔과 궁핍함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질문은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그 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그 형통의 삶,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 또 온전히 변화된 인격으로 그 갈등을 다 해결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왜 보상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있는가? 저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가능하면 제가 빨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영어로 New Creation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한나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불임의 상황이 실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했어요. 사무엘서는 이 바로 앞에 룻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사사기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명실공히 그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의 그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아멘, 저희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나아졌을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또 그 말씀을 점점점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신들을 같이 함께 섬기고 결국에는 그 이방의 민족들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나라의 존폐의 위기까지 이렇게 처하게 됐었는데요. 저 같았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싹 이렇게 한번 지워버리고 다시 리셋해서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가 많으셨고 사랑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간헐적으로라도 그 이방의 민족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정말 타락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또 어두운 그런 암흑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0년 사사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력이 전혀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른 나무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앙상한 나무와 같이 정말 피폐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서에 시작할 때 그때 엘가나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그 뜻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명력이 사라진 그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깨뜨려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 엘가나,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여러분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늘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 이 새 시대를 열고 새 창조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신음과 누군가의 그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는데, 그 이 새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한나의 부르짖음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new life, new creation,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또 해산의 그 고통처럼 아픈 시간들을 겪게 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글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큰 위로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정말 큰 고난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했을 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grace입니다. grace alone,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한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하소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그 분인나에게 가서 그동안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들을 다 쏟아부음으로 원한을 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분풀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한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 억울함과 아픔과 그 힘든 마음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얼핏 보면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흥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핏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섞을 수도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도 이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한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라고 하면서 이게 포기하거나 그런 절망하거나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태를 여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태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서, grace alone,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영적인 이런 불임, 고난과 환난과 그 답답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다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나의 노력 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반,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그 참된 왕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영적 불임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한 노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딱 맞닥뜨릴 때,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훨씬 더 크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도 그랬고요, 야곱과 라헬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데 완전한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이셔야 됐고, 또 그 구원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셔야 됐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그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키시는 그 일 외에는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영적인 불임 가운데 참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참 여러 가지 업신을 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경험할 때 좀 잘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잘 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나, 너무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정말 회칠한 무덤같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확장되는 그런 암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커져만 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내면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변화되지 않는 나, 하나님 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갈 길이 없는 그 가운데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너무나도 어두운 그 고난의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때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여러분하고 좀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이라는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이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은 많은 고민 속에서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무엘 이렇게 들으면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요, 딱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학자들은 이 엘은 신이죠, 그죠? 예. 그리고 샤멜은 샤마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족장들, 그 부족들의 그 왕들의 이름을 종종 이렇게 사무엘로 지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그 해석은 이거였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샤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고 하는 그 쉐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는데 구한 그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이었던 한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한 그 사무엘을 주시고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한나가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마지막 사사 혹은 새로운 이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새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선지자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포인트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불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하시고 이 엘가나, 즉 새로운 창조의
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이 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사용하셨고, 이제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구한 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불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 여인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답이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지금도 불임과 같이 소망 없고 생명이 없고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그러한 영적인 이 허무함과 이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새 시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 사무엘을 우리가 구한 그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어려움을 때로는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온갖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의 그 응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무엘, 우리가 구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 바로 그 사무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실은 저희 가정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임신 3개월 때 이 아이가 그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울트라사운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검사를 보더니 다운 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네릭 스페셜리스트가 저희들을 이렇게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이 다운 신드롬이 어떤 거였는지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텔렉추얼 딜레이도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심장병이나 또 신장에 문제가 있고 또 갑상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고, 그래서 참 오래 살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많이 살아봐야 40세, 50세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낙태 옵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저희 아내하고 저희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참 이렇게 평생토록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희들,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가는 저희들에게 왜 이런 정말 저희들이 핸들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이의 DNA까지도 주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모니카 사모님 계시는데 그때 저희 함께 그 교회에 계셨던 그 새벽 기도마다 우리 모니카 사모님의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던 게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또 이제 태어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를 나에게 바치지 않을래. 이 아이를 나에게 내 손에 맡기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평강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가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겪을 그 아픔들, 고난들을 생각하는데 참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씀하시는데 모든 걱정과 염려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노아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노아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돌발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드러눕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참 처음에는 참 너무 참 분이 나고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고 정말 그만해라고 하고 싶고 창피하고 아프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맞아야 한 사람이었지.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하는 죄인이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침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당하셨다는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결국에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영광이 더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노아를 키우면 참 힘든 게 많은데요.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을 것이고, 이 아이와 함께 씨름하는 그 순간순간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 그 영광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doesn't matter, nothing matters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참 우리가 겪는 고난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아픔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저 공중에 정말 허공을 향해서 올라가긴 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해가지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겪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게 하셔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정말 우리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커네티컷 주에서 이렇게 필라델피아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 뉴욕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도 이렇게 구경하는 그 배를 한번 타려니 하고 이제 다 부킹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뉴욕의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이 그 교통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5분 남겨놓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저희 그 둘째 아들은 뭐 잘 이렇게 뛰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애를 덜쳐업고 아이들을 우리 아내하고 먼저 가라고, 뛰어가라고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딱 배를 타는 그 계단을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못하게 됐구나. 그 상황 가운데 막 급하니까 뭐 다른 것도 생각 안 나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뭐 선글라스도 챙겨가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셀프 찍는 셀피카 이렇게 스틱도 챙겨가야지, 다 뭐 짐도 뭐 이렇게 음식만 먹는 거 이렇게 마시는 거 다 챙겨가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게 한 게 뭔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 고난, 절박한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는요,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딱 겪어보니까 진짜 문제가 그런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었던 그 대안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꼭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변화되지 않는 막막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특송해 주셨는데 우리의 일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 우리에게 부닥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